상당히 앞선 집안이죠. 그리고 또 마가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70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베드로가 또 핍박받고 감옥에 갔다가 오고 이런 중에 오순절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장소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현장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막 돌이 날라오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일할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마가가 같이 다니다가 마가는 한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마가 같이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뒤로 빠진 적이 있어요. 뒤로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와 같이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마가와 같이 못 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바나바라는 인물은 아니다. 마가와 같이 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도 상당한 대단한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70의 제자 중에 한 명에 속하고 또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성도들이 막 모였을 때 바나바는요,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을 한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대단하죠.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 사람을 바뀌었을 때 바울은요, 광야에 나가서 한 3년 정도를 수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광야에 가서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합류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또 10년 정도 복음을 못 전하고 10년 정도 또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그냥 선교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한 13년을 묶여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연합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기도 하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에 교사들도 있고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은 바나바 덕분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다. 이제는 바울은 핍박자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예. 그러면 그 때문에 바나바도 대단한 분이고 바울도 대단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초점은 일에 있었어요. 왜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현장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힘들다고 자기들을 두고 떠난 마가라는 요한은 안 된다.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다니다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어가지고 갈라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이래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만 붙잡는 사람, 주님의 은혜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붙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함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자,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경고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믿음이 깊어야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는 견고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은 한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는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성도들이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심히 다투면서도 자기가 사로잡힌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지금 같이 해야 될 동역자가 누구냐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은혜 붙잡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볼 때도 칭찬받고 이런 분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은요 의에 줄이고 못 마른 거예요 지금. 네. 팔복에 보면은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어렵담 받았어요. 예수 믿고 재용서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냥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못 마른 건 뭡니까?
한 영혼이 죄 용서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 믿고 어렵다 안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굶주림이 있단 말이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 영혼이 어렵다 받는 거. 예. 그게 의의 주를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주를 목마른 것은 우리를 용서하여서,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의의 주를 목마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냥 부득불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주가 목말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의의 주님과 목말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 주님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의의 주님과 목말랐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의의 주님과 목말랐기 때문에 함께 동료하는 사람들은 은혜 붙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필요했고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세워주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붙잡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데 도움을 줬던 바나바도 아니다. 그럼 나와 같이 못 간다. 나는 주님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의의 주님을 목말랐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의의 주님을 목마른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향한 갈망으로 어떤 위협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전후서 기록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강호담내라.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무시당하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예,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목회 현장에서 너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전진해라.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영혼에 대한 굶주림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주님, 죄 용서하시는 주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외치는 게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라. 너의 삶을 바꾸어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웃을 해치는 일은 그만해라. 이제는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고 가정을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앞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뛰어간다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한 명이 1등 하는 것처럼 나는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바울은 앞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발걸음을 멈칫하거나 자기의 발걸음을 멈칫거려서 하나님 의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뒤로 땡기는 사람은 바울은 거절해버린 거예요.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나와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달려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현장으로 갈 때에 사람들이 또 딴지를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도 안 했지 않느냐. 할례 가지고 확 따지니까 바울은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 디모데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네. 바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문제다. 마음의 죄를 잘라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외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니까 바울이 양보를 해가지고 디모데 보고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부분은 양보를 해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이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목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마는 의에 주려 목마른 그의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요, 의에 주려고 목마르셨어요. 예수님 의에 주려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저 많은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가는 곳마다 세상 속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셨어요. 잔치집에 가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늘 걸어 다녔으니까, 걸어 다니다가 제자들이 이제 시장기가 와서 길 가다가 이렇게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추수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다윗 왕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먹을 게 없을 때 제사장이 먹는 걸 먹지 않았느냐. 아멘. 율법의 모든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모든 정신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굶주리면은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안식일에 염소가 부둥이 빠졌으면 건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회복하라는 뜻이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간 정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충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사람의 의미를 찾아주고, 사람의 삶의 내용을 찾아주고, 사람의 삶의 목적을 찾아줬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후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위를 쳐다보면은요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아래만 보면은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이 땅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사람들 생활할 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생각해요. 먹을 게 빵 5덩이밖에 없다 생각해요. 빵 5덩이밖에 없다 생각해요. 빵 5덩이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다 배가 고파서 있는데, 그렇죠? 사흘 길을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도시락 싸운 거 이제 뭐 빵 가지고 다니는 거 다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는데 3일 길을 따라다녀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 뭘 가지고 있느냐 할 때 9년이 가지고 있던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빌립이 예수 이게 전부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5덩이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떡 5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면은 세상은 풍요로운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서로 쳐다보고 먹을 거 요거만 쳐다보기 때문에 맨날 싸워가지고 뺏어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뺏어먹게 하고 기업과 기업끼리 경쟁해가지고 서로 경쟁에 이기는 기업은 살아남고 경쟁에 지는 기업은 도태되고 그래서 세상은요 너무 그냥 자원 한정된 자원이고 먹을 것도 딱 다 정해졌다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싸우고 죽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죽고 죽이고 뺏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5덩이 빵 5덩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촌의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시각이 고정돼 가지고 늘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떡 5덩이 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우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를 나누어서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되어 있어요. 배부르게 먹고 12왕줄이 남았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촌에 온 인류를 만드시고 머리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올려야 되는데 늘 자기 눈이 앞에 보이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한없이 풍요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의의 주로 목말라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은 내 눈이 죄에 가려가지고 한정된 자원 떡 5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부족함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떡 5덩이만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시각이 좁은 시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없이 풍요로우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집 나간 아들 비유도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 비유 있잖아요. 예. 집 나간 아들 비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은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칙을 세워주셨어요. 그 뭐냐? 땅에 있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심고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예? 풍요롭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일하면 일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30배, 100배 열매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야곱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했습니까? 낮과 밤으로 잠도 안 자고 일했어요. 그 일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바울을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눈 떠가지고 이제 바울에게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유걸스 월스라고 하는 영국의 감리교 신자야. 나중에 목사님 되신 유걸스 월스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밭에 가서 6살 때부터 무를 뽑고 살았어요. 무를 뽑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이웃을 도와주는지 사람들의 눈에 유걸스 월스는 참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로서 일을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갔어요. 그의 어릴 때 그 습관이 나이가 들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성실하게 무를 뽑는 것처럼 지금 크리스마스 이번에 설날이 돼가지고 마트에 비싼 물건은 팔리질 않는데요. 설날에 대해서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선물 세트가 많잖아요. 그 선물 세트가 많은데 뭐만 팔리느냐면 스팸만 팔린대. 스팸만. 그래가지고 스팸만 팔리면은요 그 위기래. 위기. 백화점 문 닫을 정도로 위기라는 거예요. 비싸게 팔려야 되는데 스팸만 팔린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내 마음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자들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2023년도 경제가 조금 힘들다가 다 일어날 거야 막 그러는. 근데 어떤 경제학자들은요, 아이고 100년 만에 다가오는 지금 100년 만에 오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 그만해라. 뭐 헛된 꿈을 심어주려고 자꾸만 올해로 끝난다 하는데 이번에 오는 경기 침체는 100년 만에 오는 거야.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좀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으면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삶의 현장에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끝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아멘. 예. 죄인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죄가 지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막아버려가지고 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얽매게 하고 나를 더욱더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힘을 내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의 세계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서로 믿어줘야 돼요. 자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면은 믿음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소망을 심어주면 소망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계속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소망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사랑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뿌리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올해 한 해 새 사람이잖아요. 보라 이전 그새 지나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소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 열매를 많이 거둡시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읍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한 분이 이게 본을 보이니까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한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아멘. 예. 믿음의 용기를 얻잖아요.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아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은 이 땅에 이와 같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일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도 씨 뿌리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세우고 아멘. 예.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의에 줄이고 오만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한 속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세계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인생들은 한정된 자원에 갇혀서 눈앞에 보이는 그 한정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온통 세상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죄의 꺼풀이, 이 죄가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해서 이 땅에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과 절망에 허덕거리는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서 희망과 소망과 열매에 가득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